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먼저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립니다. 아멘. 이 볼륨 좀 조금 더 올려줘요. 여기 내 이 무선 마이크 볼륨을 좀 올려주시고. 그동안 또 너무 올렸고 조금만. 그동안 은사를 활용하자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동안 은사론에 대해서 오늘 끝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자, 오늘 받은 은사를 활용하자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고린도전서 12장 7절부터 11절, 제가 한 절하면 여러분이 또 한 절합니다. 교독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 하나님의 형상을 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이 땅에 아름답게 행복하게 축복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베풀어준 은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구약 성경. 그래서 어려울 때 건져주시고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고 그들을 앞길을 하나님 필요한 것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베푸신 하나님, 이걸 구약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만 받고도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마지막 카드를 뽑지요. 뭐냐면 독생자, 이 독생자를 아주 강조하는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하나님의 사랑의 확정이니라.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면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고아와 같이 홀로 남겨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가면 너희에게 뭘 보내리라? 보혜사, 성령을 보낸다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이 성령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뭘 주시길 원한다고요? 성령. 이걸 쉽게 말하면 성령 받으라, 이 말은 은혜 받으라, 이 말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을 받을수록 나는 누구를 닮아가요?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옛 사람은 없어지고 예수님의 형상을 이뤄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할까요? 성령 받은 사람. 그래서 이 성령을 강하게 받을수록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지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폭도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조금 받으면 하나님이 쓰는 것도 작게 쓰지만 은혜를 충만히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는 거예요. 크게 쓰임 받는 거.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 세상에서 가장 복 받은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께 쓰임 받다 가는 사람이 인생의 최고의 복이다. 아멘. 자, 그러면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시니까 우리 속에 뭘 부어줘요?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를 부어줘요. 자, 여러분, 제 몸에는 지체가 여러 가지 있어요. 손, 발, 쉽게 말하면 크게 보이는데 눈 있고. 그러면 손이 발의 역할을 할 수 없잖아요. 손은 손의 역할만 하는 거예요. 발은 발의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러죠?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고자 하실까? 이걸 깨달아야죠. 그러면 그걸 깨달으려면 내가 받은 은사가 무엇인가? 이걸 알아야 돼요. 자, 은사는 전부 몇 가지? 27가지. 보통 사람들은 고린도전서 12장 7절부터 11절 성령의 은사 9가지만 은사로 아는데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은사는 바로 27가지인데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또 14장, 에베소서 4장에 보면 27가지 은사가 나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사람을 들어 쓰는데 그 사람 속에 임한 은사대로 쓴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쓰임 받아야 일의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러면 은사 꼭 구해야 되고 나에게 준 은사가 뭔가를 알아야 돼요. 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쓰고자 하는 그 은사를 알아야 돼. 그래서 은사는 성도의 신앙을 각성시키고 일깨운다. 이걸 모르니까 신앙이 나태해지고 신앙이 잠을 자는 거예요. 명목상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집사인데도 뭘 할 줄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능력 있게 일하게 된다. 교회 성장에 큰 역할을 준다.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하게 된다.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확장시켜 있는 거예요. 또 성도들끼리 교통, 교제가 잘 이루어진다. 서로가 영적으로 맞아야만이 대화도 풀리는 거 아니에요? 응? 그죠? 같이 대화가 영적으로 풀어야만이 교제가 되는 거예요. 교제하게 된다. 또 성령 충만한 지도자가 발견된다. 그래서 은사는 꼭 필요해요. 그래서 은사 활용과 교회 성장, 전 그걸 가지고 책을 썼어요. 은사 활용과 교회 성장. 자, 그러면 은사의 종류, 이 빨간 거 쓴 거는 여러분에게 빨간 거를 쓴 거는 그동안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자, 발성적 은사는 뭐예요? 내 구강, 입을 통해서 나오는 은사를 발성적 은사라고 그래요. 방언, 통역, 예언, 가르침, 권면. 다 설명했죠, 하나하나. 오늘 여기 찬양의 동그라미를 했죠.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게 뭐냐면 찬양의 은사를 내가 설명하는 거예요. 찬양의 은사, 찬양의 은사. 또 능력 은사, 신유, 축사, 영분별, 능력 행함. 네 개. 다 빨간 거는 했다는 거예요. 또 봉사의 은사, 봉사 은사에 속하는 범주예요. 믿음, 봉사, 지식, 지혜.
남 섬김, 서로 도움, 관리, 행정, 선교, 전도, 목사, 교사, 다스림, 독신, 구제, 궁율, 순교. 그래서 이 27가지 은사 가운데 빨간 글씨로 쓴 거는 여러분에게 그 은사를 설명을 했고, 동그라미, 자, 찬양, 다스림, 궁율, 요거는 오늘 할 거라 이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러면 여기 보면 다 여기 발성적 은사나 능력 은사는 다 얘기했고, 여기 봉사 은사 가운데 빨간 거로 치지 않은 거 있죠, 그죠? 요거는 요렇게 여러분이 이해하면 돼요. 자, 봉사 은사 17개 중에서 17개죠? 17개 중에서 믿음, 봉사, 지식, 지혜, 전도, 구제, 다스림, 궁율, 은사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남섬김, 서로 도움 속에 뭐가 있다고요? 권면, 구제, 궁율. 이 속에 남섬김, 아까 얘기 안 했던 남섬김, 요 은사 속에 남섬김이 있다. 남섬김과 서로 도움이 있다는 거예요. 은사가 중복되는 거예요. 오고 받으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또 선교, 목사, 교사는 전도, 가르침, 지식, 지혜 은사 속에 선교, 목사, 교사가 은사가 담겨져 있다. 요 은사 받으면 이게 저절로 따라온다는 거예요. 또 관리, 행정, 지식, 지혜, 은사 속에, 지식, 지혜, 은사 속에 있다. 그러니까 지식과 지혜 은사 받으면 관리할 수 있는 은사, 행정을 잘 볼 수 있는 은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만 내가 빠졌는데, 독신 은사는 혼자 사는 거예요. 그거는 자, 그건 받지 말라고 그랬죠. 그래서 27가지가 다 오늘 끝나는 거예요. 이해가 됐지요?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과 함께 궁율의 은사, 궁율. 로마서 12장 8절 말씀에 보면, 자, 혹 권위하는 자면 권면이요, 권면하는 자면 권면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 구제 얘기죠.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다스림, 부지런. 오늘 다스림 은사를 얘기할 거예요. 궁율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 오늘 궁율, 이 지금 궁율을 설명하려고, 궁율의 은사, 궁율. 그러면 자, 궁율의 은사란 뭘까요? 우리 주변에 보면 마음에 상처받은 사람도 있고, 불쌍한 사람들도 있고, 연약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을 마음으로, 진실한 정성으로 그들을 돕는 거예요. 그들을 돕는 거, 그들을 돕는 거. 우리 주변에 보면 마음에 상처받아 고생하는 사람, 참 불쌍한 사람, 어려운 사람, 연약한 사람들 많아요. 이런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진실한 예수님의 사랑과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위로해주는, 그게 바로 궁율의 은사라 이거예요. 궁율의 은사. 자, 그러면 누가 어려움을 당했다, 누가 고생한다, 누가 병들었다 하면 돌보아 주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내 작은 마음이라도 그들을 위로해주고 싶어서 국이라도 끓여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그들을 돌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 아닐까요? 상대방을 진실로 이해하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어서 마음이 그들에게 향해 있다 이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이런 궁율, 구제, 권면, 이런 은사 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응?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괴롭고 슬픈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위로해주고 도와줄 때 교회는 하나의 힘이 생겨요. 구심력이 생겨요. 어? 얼마나 좋은 거예요. 어? 뭐 그냥 뭐 능력 받았다, 방언 받았다, 통했다, 그막 씩씩거리고 다니지 말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렇게 성도들을 위로해주고 붙들어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감당하라고 준 게 교회 권사예요. 권사, 권면할사, 스승사자예요. 어? 이해가 돼요? 자, 봐요. 구제 은사는 물질로 돕는 것이라면 궁일의 은사는 마음으로 돕는 거예요. 물질이 없어도 내 마음에서 그를 이해하고 사랑하고 그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어? 구제는 물질로 돕는 거예요. 그런데 궁일은 마음으로 그들을 돕는다는 거예요. 응? 네. 내가 그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내 마음이 스스로 끌려가는 거예요. 응? 응? 나를 나타내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진심으로 돕는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공동체의 든든한 힘이라 이거예요. 궁율. 따라합시다. 궁율. 너를 궁율이 여겨준다. 불쌍히 여겨준다. 자비의 마음을 갖는다 이 말이에요. 자비의 마음을. 네.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큰 상처, 가장 큰 고통이 뭔지 아세요?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나에게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어? 이 사이에 가장 큰 고통은 바로 냉대, 무관심이에요. 옆 사람 누가 어려움을 당해도 나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나하고는 관계없어. 그래서 무관심, 냉대, 이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천국과 지옥을 갔다는 거예요. 그 천국 가니까 앞에 있는 숟갈이 이만해 1m 되는 거예요. 1m짜리 어떻게 퍼먹어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밥을 먹어요? 그러니까 네가 먹지 말고 네가 먹고 싶은 맛있는 거 퍼서 앞에 사람 입을 넣어주라는 거예요. 어? 앞에 사람 입을 넣어줘라. 천국은 네가 먹고 싶은 맛있는 거. 근데 지옥 가니까 숟가락에 짧더래. 이거 뭐예요? 너만 퍼먹어라. 응? 이 세상이 점점 각박해지는 그 원인은 무관심이에요. 냉대예요. 응? 여러분은 얼마만큼 옆에 있는 성도를 또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느냐 이거예요. 응? 제가 목회하면서 어려울 때, 지금도 어려울 때 저에게 힘을 준 사람들이 있어요. 힘을 준 사람들. 응? 대표적으로 정기 목사님 같은 분들은 편지라도 써서 나에게 힘내라고 참 위로가 됐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무관심이야. 나의 자그마한 마음이 그에게 힘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이게 바로 천국을 세워가는 거 아닐까요? 무관심, 냉대를 해야 돼요. 냉대 속에 나만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뭐예요? 사회적 동물, 공동체 속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죠. 당신 있기에 내가 행복합니다. 당신 있기에 내가 행복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힘들 때일수록 그 사람에게 힘이 되어주면
그 사람이 힘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은사의 가장 두드러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섬기러 왔고 이 땅에 화평을 위해서 왔잖아요. 화평, 화목, 화해.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관심, 이렇게 소외된 자에게 관심 갖고 그들을 도와줄 마음이 있으면 화해가 되죠. 근데 내 주장만 내세우다 보니까 분열이 되는 거죠. 자꾸 분열 반대는 화해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개인이나 단체의 기분에 민감하다. 딱 가본 기분이 처졌잖아. 그러면 거기서 사람들에게 웃겨 이렇게 기쁨조가 되려고 그래. 기쁨조가 되려고 그러고, 불행하거나 비극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음이 자꾸 가죠.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어요.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다. 상처에 대하여 치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나고자가 아니라 힘을 낼 수 있을까? 이런 일에 신경을 쓴다. 민감하다 이거예요. 또 육체적인 것보다 정신적인 슬픔에 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장애 가진 분들 많잖아요. 그들은 육체적으로 힘들지만 마음으로도 힘든 게 많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따뜻하게 대해주는 거,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긍휼의 은사 받은 사람은 감정적으로 참 섬세해요. 쉽게 느껴요. 이렇게 만나면. 오늘도 어떤 분이 저에게 와서 상담을 합니다. 그분이 얘기할 때 내 마음이 오그라지는 거야.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또 상대방에 대한 자신의 언어, 태도에 내가 어떻게 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까? 조심한데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니야. 내가 말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또 타인의 신실성, 쉽게 말하면 딱 보고 이 사람이 지금 진실하게 얘기한다. 이 사람이, 여러분, 저에게 도와달라는 분이 참 많이 전화 와요. 또 어떤 분은 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제가 기도하는데 목사님 찾아가래요. 그럼 목사님이 돈 준대요. 그러면 얘기 들으면 이 사람이 진실인지 거짓말인지 느끼잖아요. 그래서 진실을 느끼는 사람은 도와줘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사람 습관적으로 이거 완전히 딴 데도 다니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잠깐 계셔 보세요. 저도 기도해보고, 하나님이 도와주라고 했나 기도해보고요. 들어가서 조금 있다가 나와서 하나님이 도와주지 말래요. 거짓말이라 이거예요. 이런 걸 쉽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짜로 슬퍼하는구나, 이 사람이 진실이 어렵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동일 체질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과의 깊은 교제를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해서 교제를 한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긍휼의 은사, 자, 그러면 따라합시다. 긍휼의 은사. 크게 하세요. 긍휼의 은사. 그러면 오늘 이 긍휼의 은사를 당신의 그 섬김이, 여러분의 섬김이 하늘에 빛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긍휼의 은사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여러분의 섬김이 천국에서 뭐라고? 해같이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능력 쪽 이렇게 뭐 이런 쪽은 내 영광을 드러내기 쉽고 내가 영광 받기 쉽지만, 이렇게 봉사 쪽의 은사는 내 영광이 안 일어나, 희생이 따라요. 그러지만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거예요. 상급이 크다는 거예요. 아멘. 천국에서 상이 크다, 이 말. 상이 크다. 이번엔 다스림. 이 다스림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언어의 정확성, 무슨 말하는지를 모르면 다스리질 못하지요. 분명하게 딱 말하는 핵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갈 길을 분명히 제시할 수 있는 거예요. 갈 길을 분명히 제시할 수 있다. 자, 그러면 다스림. 여러분, 혹 권위하는 자면, 자, 여기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하면 다스려 있죠. 다스림 은사가 나와요. 자, 그러면 여기 봐요. 우리가 다스림 하면 요즘 현대인들은 뭐예요? 거부부터 하잖아요. 뭐 우리가 꼬봉이요? 우리가 노예요? 왜 우리를 자꾸 뭘 다스리기는? 우리도 자유가 있어. 이렇게 거부를 해요. 우리 이런 시대예요. 요즘 아이들에게도 다스릴 때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게 적지요. 일단 들이받고 보는 자식들 있잖아요. 같은 말이라도 일단 딱 거부 한번 해본단 말이에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다스림에서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무슨 나라에서? 하나님, 뭐에 대해서 이루어진다고? 다스림. 하나님이 다스릴 때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 자유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성령이 우리를 다스릴 때 그 성령께, 하나님께, 예수님께 나 자신을 맡기고 순종하고 따라갈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왜 아멘 안 하세요? 여러분, 국가든 어느 직장이든 어느 사회단체든 반드시 성장하려면 다스리는 자의 지도력이 뚜렷해야 돼. 다스리는 자, 다스리는 자의 지도력. 그리고 그 지도력을 믿고 따라 충성하고 봉사하는 구성원들이 있을 때 그 단체는 견고하게 서가는 거예요. 그러면 집에서도 여러분, 다스림이 분명한 사람이 딱 있을 때 그 집안은 딱 총통솔이 되는데, 이 집에서도 다스림이 있지 않은 가정은 무슨 가정이요? 그걸 뭐? 콩가루 가정, 콩가루. 다 저 잘난 맛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잖아요. 나라도 마찬가지요. 나라도 여러분, 국민이 어느 지도자를 딱 뽑았으면 부족해도 그 지도자 뽑힌 사람을 밀어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충성하지 않고 밑에서 그냥 막 그냥 끌어내리려면 나라가 서지 못하는 거예요.
앞으로 대통령 뽑으면 또 마음에 안 들면 또 탄핵시켜야죠. 그죠? 왜? 우리 그렇게 해왔잖아요. 어?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의 발전, 회사의 회장이 왜 필요해요? 사장이 리더십을 갖고 그 회사를 이끌어가고 회사원들이 사장의 지시에 따를 때 그 회사가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다 사장 노릇하면 되겠어요? 무슨 얘기 이해 안 돼요? 이 중에 하나님 나라는 다스림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스림. 자, 구약 성경의 역사는 지도자의 역사예요. 지도자.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세운 사람이 누구요? 족장, 선지자. 그 다음 선지자 세우니까 이들이 뭘 세워달라?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 그래서 다스림의 역사가 구약의 역사예요. 여러분, 아무리 오늘날 민주주의 시대라고 할지라도 지도하는 방법만 다를 뿐이지 유능한 지도자는 언제나 필요한 거예요. 교회도 필요하고 사회도 필요하고 필요한 거예요. 맞잖아요. 교회도 훌륭한 지도자를 만남으로 교회는 성장하고 영적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 교회도 다스림이 분명히 지도자가 있어야 돼. 그래야 교회가 맥을 잡아 나가지. 이게 없으면 교회가 중구난방이 된단 말이에요. 중구난방. 중구난방. 자, 세상의 다스림은 경제적 돈이 많거나 권력이 있으면 다스림이 되지만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는 다스릴 때 쉽게 말하면 충성과 성도를 섬기려는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게 다스림이라 이거예요. 여러분을 다스릴 때 뭐예요?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으라고 이렇게 다스려가는 거예요. 그죠? 목회자가 자기 위해서 다스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스림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너를 다스리려면 자기 자신이 먼저 성장해야죠. 성장해야 너를 다스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자, 다스림. 자, 그러면 다스리는 은사란 알기 쉽게 얘기인 거예요. 자, 서너 명이 모인 자리에서도 꼭 그 가운데 친구들 몇 명이 모이면 그 가운데 리더자가 꼭 생기죠. 말빨이 세고 좀 리더자가 있죠. 그 사람이 뭐예요? 다스림의 은사를 받은 거예요. 이런 사람이. 이렇게 여전도도 모이면 꼭 말 많이 하고 이렇게 리더자가 있잖아요. 여전도 회장이고 남전도 회장이고 무슨 선교부에서 다스림의 은사 받은 사람이 리더자가 되면 그 기관이 활력이 붙어요. 그런데 이게 괜히 오래되겠다고 누구 회장시냐 다스림의 은사 못 받으면 그 기관은 맥을 못 쳐요. 유익이 없어요. 그러니까 회장 뽑을 때 여러분이 잘 뽑아야 돼. 이해가 안 되세요? 몇 명의 친구들 모여도 꼭 그 리더자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어딘지 모르게 그 사람에게 뭐가 있다고요? 권위, 이상한 힘이 있단 말이에요. 힘이. 그래서 그 힘이 있어서 사람들을 끌어가
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잘 따르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런 은사 받은 사람들은 리더자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자, 공동체에서 다스리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그 일을 맡겨주고 잘 따라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공동체에서. 그러니까 직장에서도 과장이 있고 계급 있잖아요. 과장 위에 부장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리더, 거기 부서를 이끌어 가라고 팀장이 세운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다스림의 은사 받은 사람들을 뭐예요? 밀어줘야 돼. 따라가야 돼. 아멘 하세요? 예. 여러분, 최대한 그 사람이 가진 그 달란트를, 하나님이 준 그 다스림의 달란트를 발휘할 수 있도록, 빛나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은 인정해주고 따라가라 이거예요. 저는 우리 친구들하고도 이렇게 모이면 항상 리더자예요. 지방에서도 힘이 있어. 그래서 어떤 사람이 더러워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알고 따라가라 이거. 따라가라. 당신이 다스림 은사를 못 받았으면 따라가라. 근데 다른 사람들은 뭐예요? 이렇게 이끌어가면 뭐예요? 잘난 척하기는 아이고. 이렇게 비꼬잖아요. 너 혼자 해봐라. 그리고 협조를 않잖아요. 이건 잘못된 거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다스림의 은사를 줬으면 다스림을 갈 수 있도록, 빛나게 할 수 있도록, 공동체를 일으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라 그 말이야. 아멘 하세요. 그러면 다스리는 은사를 가진 사람은 의도하고 있는 목적에 의해 자원을, 내가 이렇게 어떤 목표를 세웠으면 이 목표에 이끌어갈 수 있도록 공동체를 동기부여를 시킨 거예요. 마음을 움직여서 이 목적에 끌어갈 수 있는 동기부여, 이 동기부여해서 그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가정에서도 어떤 집에 보면 남편보다 아내가 더 파워가 있는 집 있지요? 없어요? 이렇게 남편은 어벙벙하면 부인이 이렇게 탁탁 얘기하고 이끌어지잖아. 없어요? 있어요? 그런 집이 있으면 남편이, 내 부인이 통솔력이 있구나, 지도력이 있구나 하고 맡겨야 돼 부인한테. 근데 또 남자라고는 권위 때문에 무시하고, 여자가 담탁이 울면 집안이 망해 뭐 이렇게 이거 누르잖아.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저희 시골에서는 우리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여장부요, 다스림의 지도력에 집에서 말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그걸 받아줘야 되는데 안 받았고 맨날 싸맨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생각하는 것도 앞서 아버지보다. 맞아. 앞도 잘 내다봐. 그럼 따라가야 되거든. 그러면 여러분은 남편이 있으면 남편을 존경하고 따라가면 돼. 그러면 여러분은 자, 집안에 분명히 누가 하나는 그 가정을 다스릴 수 있도록 리더십을 준 거예요. 그러면 이성의 권사는 남편이요, 본인이요? 둘 다 물탱이면 물탱인 거예요. 어떤 거예요? 네. 그러니까 둘 다 물탱이면 그냥 물이야, 그냥 나가는 거예요. 분명히 한 사람은 리더십이 있다 이거예요.
없으면 애들이 하나가 생겨갖고 그 아들이 나가든가. 자, 이해가 됐죠? 여기 이 다스림의 은사 받은 사람은 전체를 파악하고 미래를 볼 줄 안다 이거예요. 그리고 늘 새로운 모험, 새로운 것을 도전하면서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이 다스림의 지도력이 있어야 그 교회가 힘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도 여전도를 맡아도 뭐가 있어야 한다고? 다스림. 남전도에도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다스림. 아무나 뽑지 말라 이거요. 가만히 있는 사람 오래된 게 있다. 저 채집사 여전도 회장이 회장해. 그 기관은 망하는 거예요. 진짜예요? 자, 그러면 따라합시다. 다스림의 은사. 다스림의 은사 꼭 받아야 돼요. 자, 그러면 다스림의 은사 받기 전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 세워가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준 내게 은사를 활용해야 돼. 아멘.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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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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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모든 것 다 주시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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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는 이와 같이 다양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모인 신앙의 공동체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각각 받은 은사에 모인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간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27가지 은사를 쭉 들으면서 여기 있는 이 김 목사는 못 받은 게 뭐라고 그래 생각해? 다 받았거든. 독신 은사만 안 받았고, 저는 우리 집사람으로서 못 사니까 독신 은사 못 받은 거지. 근데 뭐 지도력, 다스림, 권면 다 있잖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찬양 연사, 찬양. 그러면 여러분의 나 찬양 잘하는데 하는데 그거 말고 찬양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독특하게 찬양 속에 영감이 따라와요. 뭐가 따라온다고? 영감. 영역이 그 속에 있어요. 여러분, 찬송 속에 기적이 있는 거 아세요? 그래서 큰 교회는 이 찬양 은사 받은 분이 목사님 설교 끝나고
특송을 해요. 그러면 성도들이 울어요. 찬양. 여러분, 찬양 은사 받은 사람들이 복음 가수 아니에요? 그냥 불러도 그냥 찬양은 누구나 부를 수 있어. 그러나 특별한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다. 찬양 속에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제 밑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찬양 은사 받은 사람들이 몇 명 있었어요. 아주 참 찬양 속에 사람들이 너무 은혜 받는 거예요. 어떤 성도는요, 내 앞에서도요, 찬양 은혜 받았다고, 막, 자, 그러면 이 찬양의 은사를 여러분이 구하려면 이 찬송에 대해서, 찬양에 대해서 알아야 돼. 찬양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시편 22편 3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라 그랬는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다고? 찬송 중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찬송 중에 거신다. 이사야 43장 22절에도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건 찬송을 부르기 위하여 만들었다는 거예요. 찬송은 황소 한 마리를 하나님께 드린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찬양을 즐겨 부르다 보면 찬양의 은사를 받게 돼 있어요. 아멘. 찬양 은사를 받게 돼 있어요. 네. 여러분, 가끔 저희 기도원에 와서 어떤 분은 특송하는데 그분이 성악을 공부해요. 성악 공부했는데, 성악 공부했으면 얼마나 찬양이 은혜롭겠어. 근데 성악을 공부했는데 찬양 뭐 여호와는 했는데 은혜가 안 돼. 아, 이분은 자기 기교로만 하는구나. 영감이 안 따른다 이거예요. 여러분도 앉아 들으면 벌써 딱 찬양 속에 영감이 저 사람 있다 이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굿TV에 거기 일하고 있는 이평창 목사 있는데, 이 사람은 찬양 은사를 받아갖고, 이 사람이 찬양하면 사람들이 막 즐거워 뛰잖아. 막 천국 열차 막 천국 열차 타고 하면서 막 하잖아요. 그러면 찬송. 자, 그러면 찬양을 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다. 하나님만이 찬양받기 합당하시다. 세상의 어떤 재물보다 값지게 받으시는 게 찬양이다. 그러니 여러분은 뭘 많이 해야 돼요? 찬양. 크게요. 찬양. 기왕이 찬양할 때는 무슨 은사를 받으라고? 찬양 은사. 똑같이 찬양 불러도 은사가 달라, 부르는 게. 자, 또 하나님이 찬양을 기뻐 받으신다. 찬양은 찬미의 제사의 입술의 열매다. 입술의 열매. 천국은 뭐만 있다? 찬양만 있다. 그러니 찬송이 참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찬송은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홍수 이전부터 찬양이 있었다는 거예요. 노아 시대에도 불렀고, 아브라함의 찬양, 바로 창세기 14장 20절이에요. 모세 시대의 찬양. 그러니까 구약에서부터 찬양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 다음 또 다윗 시편이 곡조에 맞춰서 불러진 게 다윗의 찬양이에요. 선지자의 찬양.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고 성가대 몇 명을 세웠다고? 4,000명을 세워서 찬양돼. 그러니까 지금만 찬양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찬양을 하나님이 부르겠다는 거예요. 그럼 신약에 봐요. 신약 동방박사가 찬양 부르며 왔고, 마리아의 찬양, 사가랴의 찬양, 예수님의 제자들의 찬양,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종려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양했지요.
또 유명한 바울과 실라가 찬양할 때 옥문이 열리죠. 그러니까 이 찬양 따르자. 찬양. 그러면 찬양을 어떻게 불러야 돼? 소리 높여서 입 밖에 내라 이거야. 앉아갖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 여기 입 밖에 문 그러지 말고 입을 탁탁 벌려. 그래야 하나님이 듣지. 그 뭐에 맞춰서? 주악에 맞춰. 주악에. 내 멋대로 부르지 말고 리듬에 맞춰 부르라 이거예요. 때로는 뭐 치면서 때로는 춤을 추며, 그러니까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근데 한 번도 거룩한 교회에서 어떻게 저게요? 아니요. 또 어떤 때는 뭐요? 악기를 사용하고. 그래서 어떤 게 관현악단이잖아요. 우리도 앞으로 교회가 부흥되면 관현악단이 탁 앞에 쫙 앉아갖고 팍 올리되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잖아. 옛날에는 사람들이 무슨 교회에 무슨 드럼이 있어갖고 딴따라 마냥 그래요. 무식한 소리 하지 마로. 소고 치며. 옛날 소고가 뭐 지금 드럼 아니야? 기타. 그러니까 여러분이 참 찬양 악기를 사용하고 자 춤을 추면 또 이렇게 하면서 무슨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 자 그게 한번 1 한번 읽어봐. 1 소리 높여서 2 주악에 맞추어서 3 손뼉 치면서 4 손을 들고 손뼉도 치고 5 악기 사용 6 춤을 추며. 때로는 춤을 추며. 그래서 제가 우리 주일학교 주일날 우리 예배 전에 일어나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제가 미국에 아이들 공부 때문에 미국에 갔는데, 미국의 큰 교회들은요 전부 다 예배 전에 30분 전부터 세워서 다리 아파 죽을 뻔했네. 몇 번 앉았다 일어났다 했는데, 이들은요, 미국 사람들은요 찬양 부를 때 자기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는 그냥 앉았고 여호와 이래, 이들은 여호와 이래 막 이러잖아요. 모르세요? 미국은 그래요. 근데 여기서도 하다 보면 어떤 때는 다리가 아파. 어떤 사람이 애지간히 벌써 오네. 그런데 그런 생각하지 말고 거기 서 있는 사람들, 걔들은 아침 9시 반부터 그렇게 서서 한 거예요. 그 사람 생각하면 아파도 여러분이 즐거운 마음으로, 내가 일어섰다는 건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뜻이니까 여러분이 일어나서 하란 말이에요. 정 다리 아프면 앉았고 또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서 지금 무슨 소리인지 물어보세요. 일어나서 자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 그러면 자봐 여기 봐요. 그러면 찬송할 때 일하면 이거 1 가장 중요한 건 누가 기뻐한다? 하나님이 내 목소리를 받으시고 기뻐하는 거예요. 2 대적이 물러감. 대적이 물러간다. 여호사밧이 전쟁터에 나갈 때 찬양대를 이끌고 앞에 나갔더니 하나님의 천사들이 와서 그 대적을 물리쳐 주잖아요. 여러분도 찬송 부르면 역사가 나옵니다. 아멘. 대적이 물러간다. 그 다음 3 전쟁에서 승리한다. 4 지혜와 총명. 찬양을 많이 부를수록 지혜가 머리가 열린다는 거예요. 머리가. 그러니까 그냥 입으로만 부르지 말고 찬송을 생각하며 부르라 이거예요. 그럼 한번 불러봐요 여러분이. 자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이거 박수 치면서 아까 불러버렸죠. 박수 치면서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자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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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외치며 주님을 찬양해요. 감사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소리 외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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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기도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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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찬양해요. 아멘. 자,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에 하나님의 역사가 따라요. 찬양에 하나님의 역사. 자, 그러면 다섯 번째, 찬양하면 환경이 바꿔진다. 뭐가 바꿔진다? 여러분 가정의 슬픔이 기쁨으로, 고통이 승리로, 평강으로. 벌써 찬송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벌써 역사한 거예요. 또 찬양을 하면 여섯 번째 크게 읽어봐요. 시작. 기쁨과 평강이 찾아온다. 찬양 많이 부르는 사람들은 얼굴이 환해요. 기쁨과 평강이 찾아온다. 자, 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 뭐가 물러간다? 그래서 사울 왕이 붙었던 귀신이 다윗이 수금을 키니까 물러가잖아. 그러니까 이 귀신을 쫓다 보면 귀신을 첫 번부터 쫓는 게 아니라 귀신을 쫓을 때 먼저 뭐냐면 찬양을 많이 불러요. 그러면 이 속에 있는 귀신이 막 발광해요. 찬양 많이 부른 사람은 귀신이 역사를 안 해요. 별로. 찬양. 찬양.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전 찬양을 잘하는데 무슨 찬양, 동백아가씨 그건 찬양이 아니고 그건 세상 유행인가요? 하나님이 찬양. 자, 찬양할 때 뭐가 치른다? 질병이. 찬양하면 마음이 부드러지고 하늘의 평화가 임하고 11번째 크게 시작. 용기가 온다. 12번 옥문이 열린다. 그러니 여러분은 찬양 은사 못 받았어도 자꾸 부르다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받으시고 역사하고 찬양 은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제가 말했죠. 은사는 방언이라도 처음 받은 방언, 미불명한 방언. 제가 첫 번 받은 방언이 어떤 방언이었죠? 쭈쭈방언. 쭈쭈방언. 열심히 했는데 받았어. 쭈쭈봐라. 이걸 받았는데 이걸 계속 사용했더니 지금은 워커시아라 고레바 마카르카르카시 음메가라 이렇게 발전되듯 여러분이 받은 은사가 지극히 미약해도 이걸 자꾸 쓰면 쓸수록 강해지는 거예요. 모든 은사는 처음부터 강해지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크게 아멘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찬양 자꾸 부르다 보면 무슨 은사가 임한다? 찬양 은사 임한다. 그게
찬양의 은사 받고 싶은 사람 크게 아멘. 자, 그러면 찬양 은사 받은 자는 찬양에 힘이 있고 성도들에게 뭘 줘? 감동을 줘서 울게 만든다. 제가 어제도 얘기했죠. 이번 수요일 날 우리 친구 목사가 큰 교회를 해요. 이 사람도 7월 달에 은퇴를 하는데 이번 수요일 날 설교 준비를 어떻게 하긴 했는데 성도들이 벌써 딱 말씀 전해보면 알죠. 영적 분위기가 냉랭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설교하면서도 오늘 좀 죽 썼네. 죽도 때로는 죽 먹어야 편하지요. 죽 썼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딱 헌금 시간에 딱 헌금 바구니에 쪽지가 하나 올라온 거예요. 특송하겠습니다. 근데 자기 딸이요. 너희들이 특송하겠다고. 그렇죠. 한다는데 막을 수는 없잖아. 그래서 오늘 찬양 하나님이 영감 줘서 하고 싶답니다. 그래서 자기 딸 이름을 혜경이 앞으로 나와서 찬양해 주세요. 근데 탁 나와서 찬양하는데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 찬양을 하는데 자기가 들어도 너무너무나 잘하더래. 성도들이 울음바다가 됐대. 그래갖고 김 목사 내가 설교에 죽 썼더니 딸이 찬양으로 성도들 울렸어. 응? 아멘? 여러분들 뭔가 한 가지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27가지 은사 가운데 옆 사람에 물어봐. 그대는 몇 가지나 받았습니까? 물어봐요. 시작. 대부분 이렇게 설교하면 목사님들 가운데도 그래요. 목사님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받은 은사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려고 그러죠? 그러면 제가 그래요. 나도 모르겠는데 그러지 말고 알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분에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교회 가면 당신들이 받은 하나님이 어떻게 쓰고자 하는 그 은사를 제가 여러분에게 발견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메모지하고 종이를 갖고 오면 제가 얘기한 대로 쓰세요. 각각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여기도 딱 보면 각각 받은 은사가 달라. 그럼 여러분은 어떤 은사를 받았죠? 그렇게 앉아갖고 몰라요 그러지 말고 뭔가 하나님이 써야 될 거 아니겠어? 아니 신앙생활 지금까지 오래 했는데 그 자기가 하나님이 어떻게 쓰고자 하는 것도 모르면 어떻게 그냥 우리는 그런 거 관계없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예배는 안 빠지면 돼요. 할렐루야. 응? 그렇게 그러지 말고 쓰임 받으라 이거예요. 자, 그러면 찬양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찬양의 힘이 있고 감동 준다. 2번 읽어보세요. 시작. 찬양에 흥미와 즐거움이 있다. 이 사람은 그렇게 찬양을 좋아해요. 찬양을 좋아해요. 찬양. 저는 목회하면서 제가 할머니가 아들이 폐암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할머니는 새벽마다 와서 주여를 부르는데 그냥 주여를 부르는 게 아니에요. 첫 번에는 저 할머니 기도도 않고 맨날 주여만 부르는데 근데 그 주여가 하나님 앞에 쫙 상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할머니 아들 낳았어요. 그러니까 내 주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때가 있다니까. 상달될 때가 있어. 여러분 제가 40일 금식 기도할 때 산에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목사님 왔는데 이분이 나보다 15일 늦게 왔어. 늦게 왔는데 이분이
각각 떨어져서 기도해야 되는데 꼭 내 배 3m 안 반경 안에서 주여만 부르는 거예요. 그냥 주여만 부르고. 내가 그래서 아니 목사님 기도 좀 해. 주여는 그러더니 목사님 제가 사연이 있어요. 생각해봐요. 막 기도하는데 주여 주여 이거 계속 해봐. 방해가 되지. 계속 무슨 사연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부임해서 가는 교회마다 교인들이 떨어지는 거예요. 100명 모이면 50명이 되고 50명 모인 데는 20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서 뭐예요? 은혜가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성도들이. 그래서 그분은 부흥되는 은사가 아니라 떨어뜨리는 은사를 가진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할렐루야라고 했냐? 떨어뜨리는 은사를 받은 거예요, 목사님이. 그래서 지금 부임한 교회에서 장로님 권사님들이 모여서 목사님 보고 목사님 교회를 위해서 나가주셔야 되겠습니다. 나가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도 권면해서 기도나 하러 온다고 기도회로 온 거예요. 그러면 하는 말이 목사님 나가긴 나가야 되는데 우리 집사람이 그런 환경 속에 있다 보니까 여자분이니까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위암 말기요. 부인도 죽게 된 거예요. 나가야 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내가 그 소리 들으니까 그 사람 주여가 아시지요? 이렇게 들리더라고. 주여! 이럴 때 옛날에 아이고 쫓아다니면 그래요. 근데 아시지요? 이게 들리는 거야. 응? 중복 기도 되더라고. 응? 주여! 아버지 뭐 산이 막 떠나가도록 부르는 거야. 응? 근데 어느 날 내 마음이 영감은 주여 속에 응답됐다, 역사한다. 그게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에 들으신 거예요. 응? 아멘?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응답됐다 했더니 목사님 저는 변한 게 없는데요. 아니야, 응답됐어. 얼마 있다가 교회 장로님 권사님들이 온 거예요. 목사님 40일 금식기도하는 데서 온 거예요. 와서 옆방 있잖아. 옆방에 대화하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여기. 그런데 얘기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들이 잘못했어요. 가요, 내려가요. 그만 내려가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 얘기요. 목사님이 나가래도 안 나가는데 이제 결단하고 기도하러 올라가셨잖아. 그래서 성도들이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우리 철야 밤마다 모여 기도하자. 목사님 빨리 나가게. 그래서 모여서 목사님 빨리 물러가라고 합심 기도로 모였는데 사모님이 가만히 있다 보니까 성도들이 목사님 위해서 기도한다는데 내가 안 참석할 수 있나? 그 자리에 참석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당사자 놓고 물러가라고 깨끗이 물러가라고 기도하겠어?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렇게 바뀐 거예요. 기도 제목이 사모님 앞에 놓고 막 부르짖어 기도한 거예요. 부르짖다 보니까 너는 얼마나 죄 중에서 기도했냐? 너는 얼마나 말씀을 삼았냐? 이거 들으면 그들이 회개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도 같이 울게 된 거예요. 울다 보니까 마음이 편해진 거예요. 밥 못 먹던 것이 먹게 된 거예요. 온 거예요. 잘못했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5일만 더 하고 내려가라. 내려가는데 내가 한 대로 해라. 어떻게 해요? 자네 가거든 설교 시간에 내용에 신경 쓰지 말어. 그 시골 할머니들 이렇게 있는 사람들,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 내용 뭐 소크라테스가 어떠니 괴테가 어떠니 해봐야 그 사람들은 소적국지 적국지 소국적 적국지 해봐 소국적국지 적국지 그것밖에 몰라.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내용에 신경 쓰지 말고 토막토막 해라. 그리고 소리를 가끔 질러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이렇게 밋밋하게 하지 말고
소리를 내 템포를 올렸다 내렸다 해라 이거예요. 응? 그랬더니 아유, 그렇게 될까요? 해. 성도들은요, 여러분 목사님 설교에 다 기억하는 사람 없어요. 중간중간 말씀에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갑자기 내려와갖고 소리를 빽 지르는 거예요. 막 뜨겁게 미랍니다. 그러니까 졸다가 와, 우리 목사님 능력 받았네. 여러분, 이게 바로 광성교회인데, 홍성에 있는 광성교회예요. 이 교회가 시골 교회지만 300명 부흥됐어요. 지금도 목회 잘해요. 그런데 가끔 만나면 소리 지르냐? 예, 지릅니다. 박력 있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찬양조에 박력 있게 해보세요.